우리 이 말씀 추수 아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12제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지금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시는 예수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12사도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셨고, 이후에 어떤 전도의 사역들이 물론 바울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12사도로부터 어떤 근거와 정통성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글을 남기시거나 혹은 직접 책을 쓰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주로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던 이 12사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사도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으나 예수님은 12사도만 신경 쓰셨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습니다. 이 72명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에는 70명, 지금 이 현대인의 성경이 채택한 72인역에 따르면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는데, 어쨌든 70명이든 72명이든 많은 수의 제자를 따로 뽑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 12사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전까지 막 지지고 볶던 12사도가 72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좀 섭섭했을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이 우리들만 12사도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능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 원리를 12제자가 더 깊게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굳이 이 12제자들의 이야기 후에 누가가 이 72명의 제자의 얘기를 배치한 것은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특정한 집단 혹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더 올바르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더 직접 증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사역의 기득권이 된다든지 혹은 그 공동체 내에서 더 높은 사회적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발걸음, 어떤 디딤돌이 된다든지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는 굳이 이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는 이것에 배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혹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가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들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과거에 했던 헌신 혹은 내가 과거에 열정이 있었던 때의 어떤 기억으로 남아서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으로 남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던 그 걸음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든 환경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하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서 둘씩 짝지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조가 나옵니까? 7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둘씩 짝을 지었어요. 몇 개의 조가 나와요? 72 나누기 2는 72 나누기 2는 정확합니다. 36개의 조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는 각동각처라고 나옵니다. 훨씬 뭘까, 이 운율이 사는, 입에 딱 붙는 말이죠. 각동각처. 모든 마을과 모든 처소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물론 한참 전이긴 하지만 뭐 지금은 더 좁아졌겠죠.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36개 도시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게 좁아요. 한 경기도보다 훨씬 더 좁은 면적에 있는데 36개 정도의 조가 갈 정도면 진짜 저 시골까지 다 들어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모든 곳으로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70 혹은 72는 이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갈라져 나가는데 몇 개의 후손으로 갈라지냐면 70개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는 몇 개의 민족에서 퍼졌냐면 70개의 민족에서 퍼진 거예요. 그러므로 70 혹은 72라는 이 숫자는 전 세계, 이방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 그러니까 12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해서 12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듯이, 이 72 혹은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을 포함한 전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이 쓴 후에 또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포함한 이방 민족에까지 나아갈 것을 여기서 천명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그 순서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이스라엘 각동각처로 갔지만 어쨌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이 제자들이 가지고 가면서 할 것이 있습니다.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할 것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 말씀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먼저는 제자들이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12제자를 모았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자신처럼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라고, 그것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어떤 교회 혹은 이 사역의 구조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 다단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어쨌든 풀뿌리 운동이었던 거죠. 그치?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그루스루트가 굉장히 밑에서부터 점층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마치 그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연병 같다, 전염병 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이 지수함수의 곡선을 그리는 이 사역의 모습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떤 이름난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나와 똑같이 기도하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심을 하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있다면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말씀이 심기웠을 때에 비록 한 알의 밀알은 작지만 그것이 열매 맺을 때에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한테 갇힐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사실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당연히 내 주변을 둘러보며 내 주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이 기도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안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와 반대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아멘. 하지 말 것은 뭐냐면 지갑, 가방, 신발, 길에서 인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 오늘 여기 올 때도 가방 갖고 왔고 지갑 들고 왔습니다. 그럼 뭐 주님의 일이 아니냐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제자들은 뭘 하냐면 전도 여행을 나가는 거잖아요. 선교를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뭐가 걱정일 거냐면 어디서 먹지? 어디서 자지? 어떻게 그 값을 감당할 것인가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뭐 네가 아는 누군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그 사람 어떻고 얘기를 듣고 또 나도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내가 가는 그 마을의 사정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뭐 하다못해 누가 아픈지라도 알아야 가서 기도를 해줄 거니까. 그런 거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길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사역의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히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임할 거고 없으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그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먹고 마실 것이고 없으면 거기서 발을 털고 나오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굳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엉키거나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갑, 가방, 신발, 어떤 준비들,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은 내가 세울게. 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도움을 얻는지는 내가 계획할게. 너는 너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니, 우리라고 하면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두고,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재정을 조달하며 어떻게 가서 내가 뭘 해먹고 살 것이며 이 그거를 둘러싸이는 환경을 어떨 것인지를, 그 고민을 제가 지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 그러니까 염려할 것, 내가 신경 쓸 것과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는데, 많은 경우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고 그것 가운데 있는 평안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만날 사람, 그곳에서 너에게 줄 도움, 그곳에서 네가 갈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가 어디에 가서 뭐 해 먹고 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걸 하고가 불안하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서 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말라가는 제 모습이 제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걱정할 것일 것,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과 내가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하라고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일이고 무엇이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일 일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것, 그것이 사역의 출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출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헷갈려 버리면, 이게 꼬여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안할 거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나가는 초짜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문하실 것은 너가 기도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을 분명히 알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별이 완벽히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곧 변화돼서 같이 추수할 일꾼이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됐어요. 갔는데 그 마을에서 막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 하나님이 직접 가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가셨으면 일어날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기도할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헷갈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의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마을 사람들 나쁜 놈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구별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처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사역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바로 그 자신감, 혹은 바로 그 충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어떤 충만함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사역이 망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거나, 이것이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이라거나, 이것이 혹은 변경될 수 있었던 어떤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마을에 선포하셨을 말씀, 하나님이라면 그 마을을 향하여 하셨을 바로 그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즉, 사역의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길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흥과 성공으로 나타났든 혹은 실패와 배척으로 나타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바로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바로 그 평안과 바로 그 사랑과 바로 그 지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기도할 것과 염려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지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갈 때에도 이것을 연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기도할 것인가, 혹은 무엇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찾을 것인지를 연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맡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뜻대로 준비하셨다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이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할렐루야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건 여전히 불안하고, 지나는 마을에서는 나를 맞아줬는데 앞에 다음 마을에서는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될 거고, 당장 다음 마을에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잘 곳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두시는 이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당장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무엇을 주님께 맡겨야 하며 내 입술에는 어떤 선포가 있어야 하며 내 발걸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바로 그 훈련, 그 훈련을 하라고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보낼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의 사람을 찾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더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한 주의 제자로,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 계속되는 기도의 자리, 매일 계속되는 분별의 자리로, 매일 계속되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너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로 두고 때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